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되게 어렵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조금 계속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과연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9번까지 있고요. 첫 번째, 예수와께, 우리 아까 히브리서를 읽어봤는데, 히브리서에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얘기하시죠. 자, 우리가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죠. 요점을 이제 뭐 앞에서 히브리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요점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유업과 그다음 구원의 창시자와 뭐 이런 얘기를 앞에서 쭉 했어요. 뭐 천사보다 낫고 또는 모세보다 낫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점이 뭐냐?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극히 큰 이 누구시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에서 메이저스티죠. 여호와의 그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죠. 요것만 봐도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요, 여호와가 예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여호와가 예수하는 아니죠. 동일 인물은 아니죠. 너무나 당연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거는 분명히 하고 가셔야 돼요. 여호와와 예수와가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거. 하나예요. 왜? 하나의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동일 인물은 아니시죠. 요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예수와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미니스터예요. 우리 미니스터라고 하면은 대부분 목사님을 미니스터라고 하거나 또는 사역자를 미니스터라고 하죠. 근데 예수와도 미니스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미니스터, 사역자세요.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어디에서 사역하세요? 참장막 뭐예요? 트루 태버네클이에요. 진짜 성전. 진짜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은 땅의 성소죠. 땅의 성소. 그냥 땅의 성소인데 참 성소는 어떤 성소예요? 어떤 성소?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세워주신 거. 주께서 세우신 참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미니스터시라고요. 사역자 그 직분이 뭐예요? 예수의 직분은 대제사장이시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아, 예수와께서도 미니스터시구나, 사역자시구나. 예수와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진짜 하늘 장막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도 대제사장들이 있죠. 땅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 섬길 때 뭘로 섬겨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땅의 제사장들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도 예수와께서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대제사장들처럼. 자, 예수와께서 드릴 것이 있어야 된대요.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자, 요거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예수와께서는 예배자세요. 경배자세요. 예수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예배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자, 이 땅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다르죠? 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께 예배해요. 예수와께 예배한다고 얘기하고 예수와를 경배한다고 얘기하죠. 성령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성령을 경배한다고 얘기도 해요. 성령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예수와께 기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러 가갖고 대제사장을 예배하는 사람 있어요?
이 땅에서 대제사장에게 예물 드리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와를 경배하는 그러니까 경배하는 건 뭐 영광을 돌리는 건 이해가 돼요. 왜? 예수와께서 하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내가 노선을 잘못 잡으면요, 우리가 예수와께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분명한 거는요, 예수와께서는요 경배자시고 예배자시고 중보자세요. 그냥 대제사장이세요.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이러한 위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와 하면서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왜? 분명하게 미니스터시니까. 예수와께서도 미니스터세요. 대제사장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께 어떻게 진짜 예배를 벗어날 수 있는지 또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들어가면 예수와께서 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와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왜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이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속한 분이라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속한 분은 아니시죠. 그리고 땅에 계셨었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될 필요도 없고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다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언약하셔 다 세웠어요. 대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가서 굳이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또 다시 번복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냐면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자, 여기에서요 뭘 얘기하냐면 땅과 하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요,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요 하늘 제사장의 그림자예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요 하늘 대제사장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맞죠? 자, 성소도 하늘에 있는 성소와 땅에 있는 성소가 있는데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있는 성소를 그럼 무시할 수 있냐? 그럼 땅의 성소는 없어도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모세가 어떻게 땅에 있는 성소를 지었어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어떻게 지었어요? 보시면은 자, 여기에 있죠.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늘을 다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고 모든 치수를 정확하게 다 가르쳐 줘가지고 그 치수 그대로 지었잖아요. 하늘 성소를 보고 그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설계하신 거죠. 설계 도면을 여호와께서 주셔갖고 정말 하나도 오차 없이 여호와께서 주신 설교 도면 그대로 지은 게 땅의 성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그대로 이제 담아서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왜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다가 이렇게 성소를 지었을까요? 네, 이 땅에서 하늘을 살으라고.
그죠? 이 땅에서 하늘을 살으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함을 연습하라고. 그래서 훈련 세트장으로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하늘 그대로 지어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언약도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여호와께서 예배하는 그곳에,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둘 것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거고 항상 눈으로 거기를 항상 쳐다볼 거고 여호와께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땅의 그림자이고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물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눈길과 마음이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준행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여호와께서 너를, 우리가 지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거죠. 내가 눈동자처럼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런 것들이 언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귀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완벽하게 이 땅에 지었는데 이미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대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이 땅에 다 있어요. 근데 예수와께서 오시면서 이 땅에 이미 있는 그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완벽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자, 이 땅에 제사장을 세웠어요.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세우잖아요. 의도가 있으니까 세우잖아요. 완벽한 목적과 의도를. 근데 예수와께서 제사장이 되는 것,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완벽한 목적과 의도가 있겠죠. 그럼 어떻겠어요? 이 땅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같은 목적이라면 세울 필요가 없죠. 다른 목적이니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의 대제사장은 하늘 대제사장의 그림자와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땅의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뭐예요? 목적과 의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자, 그러면 이걸 볼게요. 첫 언약의 흠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세요. 더 좋은 언약이에요. 자, 더 아름다운 직분과 더 좋은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그렇다면 둘째 것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첫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첫째 언약은 흠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첫째 언약,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줬어요. 율법을 주셨지만 흠이 있다. 흠이 뭘까요? 첫 언약의 흠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죠. 첫 언약의 흠이 뭘까요? 동물의 피가 우리 양심같이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또 땅에서만 쓸 수 있다. 하늘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있나요? 완전한 제사함이 없다.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볼게요.
뭐 여기까지 벌써 했던 거요? 했죠, 안 했죠?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를 안 했겠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첫 언약의 흠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얘기하죠.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돌보지 않았다. 즉 뭐예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 첫 언약의 흠은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있는 게 흠이에요. 불순종하죠. 우리가 사람이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언약은 완벽해요. 언약은 완벽한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죠?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한 저주가 있다. 이것이 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한 거예요. 이게 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 대답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인간의 연약함, 그죠?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뭐냐?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해요. This is the covenant. 이게 새 언약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새 언약이 뭐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새 언약은 이제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전에는 지켜지만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럼 이제는 아예 생각과 마음에 새길게. 그냥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폐부를 말해요. 폐부는 뭐냐면요, 우리의 오장육부의 그 세포를 얘기해요. 우리 오장육부 예를 들어서 꺼내가지고 한번 쫙 이렇게 길게 해보세요. 엄청나게 길죠. 몇 미터 된다 그러죠. 거기에 육모막으로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에 하나하나 다 새긴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꼭 머리에 있는 뇌세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와 심장폐부에서 기억을 하거든요. 이 몸이 기억한다 그러죠,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우리가 몸이 기억하게 그냥 우리 폐부와 심장폐부와 오장육부에 싹 다 기록할게, 새겨 넣을게 라고 얘기한 게 새 언약이에요. 즉 자, 이거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록할게, 이거 뭐냐면 너희가 준행이 되게 할게. 예전에는 순종해야 되죠. 물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저절로 말씀이 준행되게끔 할게가 새 언약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것이 준행되게 그 단계까지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절로 준행되는 그 단계까지 내가 너희가 새기고 이렇게 할게,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은 새 언약이에요. This is the covenant. 이것이 새 언약. 법을 바꿀 게가 아니에요. 법을 없앨 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면 복인데, 순종하면 생명인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길게, 차라리. 그래서 순종되게 할게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다은이 어린이가 막 이렇게 워십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그죠? 네,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알 거야. 나를 알 거야.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하나님을 알겠지. 성령이 우리를 이 하나님을 알게끔 가르쳐 주실 거야.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성령이 나를 가르쳐서 알게 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토라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성령과 친하가도 생각하니까.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니까 오지 않아요. 왜?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끌 거라고 믿고 있어서.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내가 준행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 내가 준행하지 않으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것이 나를 가르쳐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준행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이렇게 자, 여기도 콜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새겨줘요. 다 새겨서 내가 저절로 준행되는 단계에 이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준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이구나, 미혹이구나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일부 알 수 있죠.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야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 안다면,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는 사람이고 아는 자라면 지킨다라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원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계명, 원어로 들어가면 계명이 뭐냐면 모든 명령들이에요. 그냥 10계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들을 말아요. 자, 그러면 요한도 또 이런 얘기도 했죠.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죄는 불법이죠. 불법이 뭐예요? 율법의 위반, 율법을 어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가 불법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불법하는 자,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뭐라고 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나와요. 그 뒤에.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거 속는 거예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심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도 맺는데 이렇게 악한 열매도 맺지? 난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악하고 이런 열매가 맺히지? 하나님은 분명히 30세 60세 선한 열매만을 말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악한 열매가 맺히지? 왜? 내 안에 양심 역사를 해서 그래요. 마귀와 어둠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준행하는 자가 안다라는 거예요. 준행할 때 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준행하게 하는 성령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 거룩한 영이에요. 나를 준행하지 않게 하는 영은 양신인 거예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잘 사기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도 항상 거짓말만 말하면 우리가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달콤한 말도 하고 잘되게도 하고 그다음에 맞는 말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쏘가가고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도, 이 법도를 준행하고 명령을 준행하는 거는 너무나 필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자, 하나 물어볼게요. 원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은 우리가 법도와 마음을, 그러니까 법도를 내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새겨서 저절로 진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옛 언약은 그러지 않았어요? 라는 거죠. 옛 언약은 새기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옛 언약은 말씀을 새겨서 저절로 준행하는 정도로 그게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새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게 옛 언약이에요? 그게 좀 궁금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 모세에게 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아까 새 언약은 내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새겨서 저절로 준행하는 데 이르는 거라고 했는데, 사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뭐냐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옛 언약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새기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지? 그리고 새기고 심지어 맞박에 붙여라 이렇게 말해요. 이마에 기호로 삼아라. 그리고 문에 드나들 때 항상 기억하게 문에 붙여라. 말씀을 항상 말씀을 준행하는 걸 붙여갖고 막 길에 행할 때진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누웠다 일어나나 항상 계명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완전히 마음에 새겨서. 이거 원래 옛 언약이잖아요. 아니에요? 원래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분명 새 언약은 그렇게 말하는데 옛 언약도 마찬가지로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도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라. 이게 뭐예요? 손목에 표로 삼아라. 이게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표. 여호와의 표. 뭐가? 계명.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법, 이거를 표로 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삼는 거. 그 다음에 이마에 붙여라. 뭐예요? 이마에 띠로 삼아라. 이마에 감아라. 그냥 여기다가 그냥 감아라. 그죠? 이마에 감아라. 여기에 표로 삼아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새겨져서 저절로 사라지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게 옛 언약이죠. 이 옛 언약을 따라서 나중에 짐승이 666 표로 자기 표를 붙이라고 미혹하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요게 원래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마에 이렇게 테필린하고 표로 삼고, 자, 이마에 붙이고, 이게 하는 게 왜 그렇다고요? 마음에 새기려고, 계명 새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명 새겨갖고 내가 그냥 언제나 그냥 저절로 말씀이 사라지게 하려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옛 언약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일까?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또 하나 뒤에 또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마음에 새겨서 준행하는 거.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명 몰라, 법도 몰라, 하나님의 법도 몰라, 세상의 법은 알아도 하나님의 법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 예수와의 피로 용서됐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맞아요? 왜 안 맞는 줄 알아요? 불법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슨 죄 용서가 돼요? 어차피 안 지킬 거잖아요. 하나님, 저 회개 막 엄청 회개해요. 물론 회개한 거는 회개가 돼요. 내가 죄가 지은 부분이 있어요. 회개했어요. 그건 회개가 됐어요. 돌이킨 거는. 근데 안 돌이킨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내가 무슨 샤밧을 지켜요, 아니면 절기를 회복을 해요, 뭐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말씀대로 내가 돌이키질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가 온전하지 않다고요. 죄 용서가 온전한. 그러니까 어때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고요. 계속해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언제까지는? 내가 불의를 돌이키기 전까지는, 내가 불법을 버리기 전까지는 불완전해요. 계속해서 불완전하게 내 안에 그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죄 용서가, 자, 예수와를 만나면서 죄 용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근데 온전한 죄 용서가 뭔지 하면요, 우리가 어때요? 한 번에 내가 언약을 지켜 이렇게 될 수 없죠. 요만큼 지키다가 그 다음에 더 알게 되니까 요만큼 지켜요. 좀 더 아니까 요거는 내가 더 할 수 있겠다. 믿음의 단계에 따라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점점 커지겠죠. 맨 처음에는 샤박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절기도 그렇고, 다음에는 마지막 뭐 코셔까지 해서 이 단계별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와 조금 알 때와 더 많이 알 때와 정말 많이 알 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 따라 내가 준행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을 때, 그때 내가 돌이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더 많이 알게 되면 내가 더 많이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은 죄 용서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 용서가 더 있다고. 왜? 아는 만큼 돌이키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 용서, 나의 범죄에 대한 용서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알아서 회복하는 만큼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사가 있고 온전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자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첫 언약 때 이제 범한 죄에서. 자,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아까도 말했죠. 마귀에게 속하여서 처음부터 범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범하는 게 죄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럼 내가 율법을 어기면서도 내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믿으면 원래는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 때에 내 불법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내가 불법한 삶을 사는 그 불법의 일로 인해서 함께 망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자, 구약 백성에게 새 언약이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이미 살고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모세는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모세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새 언약, 다윗은 새 언약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왜 필요할까요? 다시 살 거니까 언젠가는. 자, 모르겠어요? 자, 야,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구약 백성에게는 새 언약이 필요 없고 신약 백성에게만 새 언약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궁금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구약 백성, 구약처럼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도 약간 구약처럼 살고 있죠? 그럼 그들에게는 새 언약이 필요 없을까?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온전했나요? 아브라함은 예수아가 없이 온전하셨을까요? 예수아를 알았으니까. 모세는요? 예수아를 알았으니까 새 언약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네, 알았다? 아브라함 알았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진짜 신약은 신약 백성에게만 이렇게 필요할까?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요거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그것도 그냥 넘어갔구나. 자,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첫 번째로 언약을 이루기.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 그 유브라데 강부터 이집트 강까지 그 땅을 다 줄 것이고, 그죠? 이런 뭐 그런 언약, 그 다음에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고 막 이러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죠? 왜요? 모세의 허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레위가 있었다고요. 기억하세요? 모세가 멜기세덱에게 제사들을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그 허리에 레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근데 레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멜기세덱에게 그 제물을 바친 거 11조 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레위에게는 또 누가 11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허리에요 레위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너희 민족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고난을 당할 거야. 즉 이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지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나를 세운 거예요. 그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러면 또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거기에서의 구원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 가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죠?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아를 보내셨죠. 예수아를 보내셔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아를 보내셔서 이번에는 우리 구원받는 그 범위를 온 열방으로 싹 다 넓히신 거죠. 온 민족으로 갈 수 있었어요. 왜 민족으로 갈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을 씻는다고 했죠. 자, 이방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말씀을 몰라요. 근데 예수아를 정말 예수아를
그 메시아로서 믿었을 때 양심을 씻는 역사가 있으니까 갑자기 회복이 되는 일이 있죠. 하나님을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면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일 수 있게 한 거죠. 접붙일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겐 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방인에까지 확대되는 게, 자, 이게 예수와를 통해서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이 새 언약이 예수와가 필요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은 예수와의 진짜 말씀을 살아낸 분을 만나고 봄으로 인해 갖고 그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있게 된 거죠. 진짜로 말씀으로만 성경을 봤는데 진짜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거기에서 오는 유대인은 아까 불완전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고 온전한 단계로 가는 거죠. 이방인은요, 예수와를 통해 온전하게 돼요? 아니요. 말씀을 모르니까 어때요? 예수와를 통해서 접붙여지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어때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의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이 예수와를 통해서, 유대인은 완성이 가는 거죠. 온전함으로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절기가, 오순절도 첫 열매 절기죠. 그죠? 오순절이 첫 열매 절기예요. 그 첫 열매 절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열매 절기가 예수와 그 시즌에 첫 열매 추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첫 열매예요. 우리는 어떤 시즌을 살아요? 마지막 추수, 마지막 초막절 추수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시대예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와께서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셔서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구약 백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구약 백성. 근데 그때는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준행을 안 해서 죄가 너무 많이 쌓이면 전쟁이 났다고요. 그죠? 저주가 있었어요. 엄청 혼났어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어요. 어떻게 언약했어요? 순종하면, 법도를 준행하면, 아브라함도 준행했죠. 아브라함도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준행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준행했어요. 그러면 내가 별것 같이 많게 해줄게. 그래서 열심히 준행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기 이전에 갑자기 예수께서 이제는 준행하지 않아도 돼.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구약 백성이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장난하나? 아니, 우리 그거 준행하려고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그거 진짜 우리가 그거 준행하고 그거 살려고 다윗도 맨날 굴로 도망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막 진짜 힘들게 살았고, 요시아 왕도 모든 사람과 정말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 모든 걸 개혁하고 엄청 힘들게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제는 안 해도 된다고 딱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셨어요. 성취를 순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성취되기 전에 언약이 바뀔 수 없어요. 새 언약이라고 해서 바뀔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좀 새 언약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자, 땅의 성전은 뭐의 그림자예요? 하늘 성전의 그림자. 땅의 제사장은 뭐의 그림자예요? 예수와의 그림자죠. 예수와 대제사장의 그림자. 자, 그러면 옛 언약은 뭐의 그림자일까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예요. 놀랍지 않아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예요. 구약과 신약을 생각해 볼게요. 구약,
신약의 관계.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뭐예요? 구약이 없어도 되니까 신약이에요? 구약이 바뀐 게 신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예언의 성취. 그죠?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은 또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림자예요. 어떻게 보면. 자, 옛 언약이 새 언약의 그림자인 이유가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자, 새 언약은 이거 조금 더 뒤로 가 봐도 되지만요. 새 언약은 우리의 영을, 양심을 씻는다고 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뒤에서. 자, 고린도전서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의 성전에 속했죠. 땅의 성전에 속했어요. 하늘 성전에 속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늘 성전에 속할 때. 물론 이 땅에서도 하늘 성전에 속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공존해요. 이 땅에서는 땅에 속해 있지만 내 영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맞죠? 이 땅은, 내 몸은 땅의 성전에, 내 마음은 하늘 성전에 동시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은 온전히 하늘에만 자, 땅의 성전은 언제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땅에 있으니까 세운 거예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니까 땅의 성소가 세워져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땅에서 사니까. 근데 땅의 성전이 필요 없을 때가 언제예요? 자, 땅의 성전이 필요가 없을 때는요, 지금 이 현재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 때는 없어도 돼요. 근데 이 땅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있어서 있는 거예요. 이 하늘 성전에 속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 흙으로 빚어진 이 땅을 벗을 때, 이 땅을 벗을 때 내가 완전히 하늘에 속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땅에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하늘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하늘 대제사장이 예수아에게만 속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이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죠. 근데 새 언약은 사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양심을 씻어서 다시는 죄가 기억나지 않게 할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예수께 죽으셨다고 해서 내가 죄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새 언약 시대예요. 근데 왜 나는 죄를 지을까요? 왜 죄를 지을까요? 땅에 속했어요. 땅에 속했어요. 자, 우리가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 옛 언약은요, 우리의 육체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이 땅에 속했을 때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은 하늘 성소에 속할 때, 예수께 속할 때가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 시작은 언제 되냐? 바로 진짜 믿음을 만났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새 언약이 시작이 돼요. 어디에서? 영에서. 내 영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거듭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공존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공존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법은 똑같아요. 법은 똑같아. 순행하고 순종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해서 내 양심이 씻어지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단계에 이르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저절로 안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 단계에 이르기로 노력하는 것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은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노력하는 거고, 새 언약은 그렇게 해줄게잖아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라고요? 육체를 벗을 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성령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야를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내 의지를 버리고, 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육체를 벗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새 언약의 하늘 성소에 속하는 새 언약에만 머물게 된다는 거죠. 어렵죠? 자, 새 언약에만 딱 머물러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물을 드릴 게 필요하다 그랬죠? 이 땅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려요. 뭘로? 동물의 희생으로. 그죠? 여러 제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죄가 생각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언약의 흠이 뭐라고요? 죄 짓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 거. 내가 죄가를 졌더니 그 죄가 열매를 맺어요. 예, 죄의 열매가 있다고, 사망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 이게 흠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면 새 하늘, 그 새 땅에 그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인 하늘 성소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와의 피로 제사가 드려져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와의 피가 어때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해 버리니까 내가 죽어서 부활체를 딱 입고 하늘 성소에 딱 들어갔더니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죄가 없다.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 자, 옛 언약의 흠은 죄로 인한 저주가 있어요. 새 언약은요, 죄가 아예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죄로 인한 저주가 없는, 흠이 없는,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요 타이밍이 개혁의 때라고 하죠.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예요. 그러면 육체를 벗기 이전까지는 똑같이 우리가 준행하면서 정말 죄와 싸우면서 사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봐. 진짜 개혁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때라면 아브라함 부활했어요? 아브라함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에게 새 언약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들에게 새 언약이 없으면 안 돼요. 왜요? 죽었는데 망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죽었으나 소망을 갖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했더니 영생이 있어요. 왜 영생이 있어요? 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예수와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죄를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야,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자, 메시아. 구약 백성에게 메시아가 없었을까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잖아요. 모두가 다 메시아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망했을 것이다. 각각 차례대로 하는데 먼저는 첫 열매는 예수와께서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첫 열매 예수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강림할 때, 예수와께서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완전한 새 언약에 속해서 그냥 영생이에요. 그때는 죄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서만 죄와 싸우고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루면
그때는 어때요? 죄가 없이 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림자의 이 하늘, 이 땅의 성소의 그림자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짜 하늘 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 아래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기에 속해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그러한 새 언약, 예수와가 굳이 여기 오셔서 죽으셔서 새 언약을 피로 맺을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와께서 꼭 죽어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어야 돼? 모세 때는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왜 예수와께서 오셔는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어야 되느냐? 결국은 뭐를 위해서?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모든 그 예수와의 그 믿음에 속한 그 모든 자들, 예수와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진정한 믿음. 그 진정한 믿음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 뒤따라 다 부활해서 유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생, 죄가 없어요. 왜? 부활을 통해서, 예수와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죄 씻음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지금도 유효했죠. 그래서 어때요? 지금도 죄 씻음을 경험하죠. 그러나 온전하지 않아요. 왜요? 오라 나는 그 공고한 자로다.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9번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와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여졌죠. 만약에 옛 언약이 끝나고 이제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쓰냐면 첫 것은 끝났고 이제는 새 것의 시대다,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첫 것은 낡아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첫 것은 낡아져 간다.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간다. 그러니까 없어졌다예요, 없어져 간다예요? 없어져 간다예요.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없어져 간다, 쇠하여 간다, 이렇게 말해요.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셨으므로 없어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없어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여기에서 요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볼게요. 쇠하다, 쇠하여 간다, 쇠하다의 뜻은 늙다, 늙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이 어원의 뜻은요, 노년, 노쇠의 뜻이에요. 네, 옛 언약이 늙어간대요. 그 신기하죠? 옛 언약이 늙어간대요. 노쇠해지고 있대요. 자, 요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옛 언약이 무엇과 같다? 우리 몸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옛 언약은 우리 몸하고 같네. 옛 언약은 이 땅하고 같네. 이 땅 늙어가잖아요. 이 땅 유효하잖아요.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거잖아요.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벌써 낙엽이 지고 있어. 우리도 벌써 색깔이 변하고 있어. 느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늙어가요. 언제까지 늙어갈까요? 모든 인생들이 다 몸을 떨어뜨릴 때, 낙엽이 지는 것처럼 다 몸을 벗을 때까지 옛 언약은 늙어가고 노쇠해져 가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어요. 옛 언약에 속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만약에 진정한 믿음을 예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와라는 새 언약이시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그래도 나는 진정한 믿음을 만나기 전에 말씀을 살려고 교회도 다니고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어떤 믿음을 딱 만났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진짜 알기 전에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옛 언약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새 언약에 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언약. 왜? 진짜 아는 게 계명을 준행하는 거니까. 진짜 아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새 언약인 거,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옛 언약.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불법했던 거, 이런 것들이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준행함으로 돌이켰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오해가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은 끝났다,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은 변했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수와께서는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세요. 이 땅의 제사장이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영의 하늘에 속한 하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계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부활체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부활체를 입기까지는 내가 거룩함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와 똑같아요. 성전은 옷이죠. 성전은 옷과 똑같잖아요. 집과 똑같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이 집을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거하는 곳, 거기서 할 때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그때 부활해서 진짜로 가는 거잖아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은 공존하는 때이고, 그리고 새 언약에 내가 머무는 것이 진짜 새겨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새 언약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언약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도 모세를 통해 모세가 왔을 때 그 약속이 변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변하는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창세기 24장 6절 7절인가 26장 4절 5절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준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모든 유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왔기 때문에 그 순종, 진짜 순종의 믿음이죠. 그게 패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더 분명해지는 거죠.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분명하게 성문법으로 준 거죠. 성문으로 이것이야 라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완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번에는 진짜 그 말씀을 사는 자로 오셔서 진짜 살고 부활하시고 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진짜로 부활이 뭔지를 경험하고 맛보고 알게 했죠. 그 다음에 예수께 또 한 번 오시죠. 그때는 어때요? 성취, 완전한 성취, 다 이루었다가 오는 거죠. 진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절대 언약의 조건이 바뀌면 안 돼요. 바뀌지 않아요. 다만 더 풍성해지고 더 알아지고 더 이해되고 더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래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옛 계명이에요. 처음부터 요거의 원어가 뭐냐면요, 창세부터예요. 창세부터.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와가 뭐 우리가 아주 그냥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선악과는 불법, 사단이 말하는 계명인 거죠. 사단의 법이죠. 그러나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와 불순종의 나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한도 마찬가지로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옛 계명이에요. 근데 왜 너무 새롭게 느껴지냐? 옛 계명에는 글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했는데 예수와께서 오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했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새 계명인 거예요. 왜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 예수야를 알게 하소서. 언약의 순종함으로 속죄를 받게 하소서.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고 소망을 갖게 하소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